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박수를 주세요? 아직 박수 주실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목표 삼았던 한강을 한 손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우리나라의 전기가 흐르는 백두산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 주변에서 만류를 했죠. 야, 네가 어떻게 올라? 의족으로. 하지만 저는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보았습니다. 저의 세 번째 꿈은 마라톤을 해보는 거였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글을 보고 저는 인생을 느껴보고 싶어서 마라톤을 덤볐죠. 네.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 도전을 하였는데 역시 사람들은 편견으로 저에게 말을 했죠.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저는 두 다리 없이 뛰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 42.195를 완주하였습니다. 10시간에 걸쳐서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꿈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다리가 없고 한 손이 없는데 누가 이런 장애인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네. 결혼을 하여 네. 바로 한 달 전에 네. 아빠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꿈을 또 이뤘네요. 축하해요. 저희 아들 재빈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 줄 알았어요. 제가 기쁠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지고요. 저희 아들 재빈이는 너무 귀엽고 이쁜데 이런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 갑자기 마음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저렇게 귀여운 아들이 어느 한순간 두 다리와 팔이 없는 걸 매일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한테 소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믿고 지켜주신 것처럼 제가 재빈이의 믿고 지켜줘 영원한 팬이 되겠습니다. 재빈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축하합니다. 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또 이 신명진 씨의 삶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5살 사내 아이가 소금 기차에 깔려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었다. 1981년 인천 소래포구에서의 일이다.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간 어머니는 간호사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생명은 거졌지만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았다. 하나님이었다. 그 아이 신명진 씨 39세 서울도서관 사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존재를 인정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친구와 함께 인천 만수동의 작은 교회에 나가면서였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축복된 삶임을 깨달았다. 좌절과 고통 속에 살던 그 아이는 청년이 돼 장애인 수영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미국 뉴욕에서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완주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준 멘토 등 늘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 가능했다. 신 씨는
주변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라며 이제는 제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로의 세종대로 서울도서관에서 그를 만났다. 사고 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신시를 엎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봤다고 한다. 삶을 끝낼 생각까지 했던 것이다. 5살 아이는 남아있는 왼팔로 어머니의 목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2001년 대구대를 졸업한 뒤 인천에 있는 작은 홍보회사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사무실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한 30대 소아마비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신씨는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만 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신씨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다. 그 장애인은 자신을 인천 장애인 수영 대표라고 소개했다. 2006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수영 금메달 리스트인 이 신씨가 수영을 시작한 건 그때부터다. 절단 장애인은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해요. 그런데 수영을 하려면 어족, 어수를 모두 빼고 무장해제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때 만난 장애인 형을 보며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신씨는 2011년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에 나가 42.195km 풀코스를 비장애인들과 함께 완주했다. 당시 그는 도저히 마라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회 며칠 전 오른쪽 다리 절단 부위에 손톱만한 종기가 나서 어족이 닿을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그래도 신씨는 출발선에 섰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다른 참가자들은 내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씨 혼자만 남게 됐다. 25km 지점쯤 이르러 도저히 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찰나 미국인 여성 참가자 캐서린이 함께 걷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 걷고 나무의 어지에 쉬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캐서린은 앞서가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했다. 9시간 50분이 지나 결승점에 도착한 신씨는 캐서린을 안고 펑펑 울었다. 그녀가 없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지요. 완주를 한 뒤 제 마음 속을 채운 건 뿌듯함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장애인 형과 캐서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제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예전엔 하나님께 제가 고난받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이상의 신문에 실린 신명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아이가 이제 힘과 용기를 전하는 희망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희망전도사. 멋지지 않으세요? 희망전도사.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희망전도사가 됩시다. 우리가 희망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절망전도사가 되면 안 돼요. 절망케 하고 불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든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희망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명절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 용기를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안 좋은 것들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싸움 붙이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동서 말 저쪽에 갖다 이러고 막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 말을 전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 이야기, 또 밝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막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나는 지금 막 힘들게 하고 있는 동생이 저쪽에 가서 막 신랑각시 이야기하고 그 애 보던 거 앵가 이렇게 자꾸 그렇다고 짜증 내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더 하지 뭐 니 좀 쉬어라 좀 그러시고, 좀 어떤 넓은 아량을 좀 베푸십시오. 아주 명절 같은 지내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짜증 내지 말고 싱긋싱긋 방긋방긋 웃어주십시오. 희망전도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밝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구나.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언론이 되게 불만이 좀 많아요. 명절 앞에 이렇게 TV 뭐 토크나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이 뭐 명절 정우군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우군이 무슨 정우군이 되게 불만입니다. 자꾸 명절에 안 좋은 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싸움 붙이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어두운 면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의 명절 정우군,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남편들의 명절 정우군. 요즘 뭐라는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아이들 명절 정우군. 이게 무슨, 이게 명절 차라리 없애버리지 만다고. 여러분 명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면 이 나라 명절이 이렇게 여러분 지켜내려 오겠습니까? 명절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전통이 살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여러분 며느리들이 가족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막 명절 정오군 며느리들, 남자들은 뭐 핫도 치고 앉아있고 뭐 갖다 주면 쑥쑥 받아먹고, 여자들은 뭐 하고, 우리가 종이가 명절 정오군 뭐 자꾸 그래서 하니까 갔다 와가지고 막 젊은 애들은 갔다 와 신혼부부 싸우고 막 이혼도 많이 명절 끝나고는 제일 많대요. 제발 언론들이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희망을 전해주고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신문사 사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문사 지금 주필, 신문사 기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 장신대 가서도, 뭐 전에 제가 한일 장신대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잘 잡고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방송국도 가고 언론도 가고 기자도 가고 다 가십시오. 구석구석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도 잃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신명기 씨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멀쩡한 사람도 TV 아침마당에서 한 번도 오라가 초대도 안 받고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두 다리를 잃고 팔까지 이런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침마당에 나가서 텔레비, 전 국민이 보는 그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여러분 희망을 주는 전도사,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 조각한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뭐 우리 책에도 나오고 뭐 미술책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조각 보면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 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재밌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에 언제부턴가 큼직한 대리석 하나가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피에 솔레의 조각가 시모네가 결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중간 토막이 엉뚱하게 깨지는 바람에 그 뒤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골칫거리 배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돌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 돌이, 버려진 돌이 거기에서 다비드성이 나온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꿈틀대는 이맛살과 무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오금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돌이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이 닿을 때 세계적인 조각이 되었고 그 조각상은 그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각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버려진 돌도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닿을 때 세계적인 그런 조각품이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진 흙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여러분,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장애를 행복으로 바꾼 진명재 씨가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장애인 형님과 캐서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내게 힘내라고 응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 이 친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여,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40년의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걸어왔던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죽도록 봉사했던 이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날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는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여순이라면 어려운 백성,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습니다. 여수루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은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과 탐복의 외침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래전 머리바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기를 더디하고 화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분노하는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됩니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던 이 모세는 그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자,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6절에서, 3장 26절에서 그럽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눈으로 보니까 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수르나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뜨거움이 없을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얼마나 불신과 배신으로 점철된 그런 지난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정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사업이나 직장의 자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저 천성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주셨습니다. 적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여 너의 칼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너를 높은 산에 오르게 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면 그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밀레의 만종 그림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림 한 장에 어떻게 1조 원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값어치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했지 1조 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그림을 팔면 얼마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 만종이 왜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도 밀레의 그림이 귀하고 밀레의 그림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밀레의 그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거룩한 아름다움이 그 그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피곤해 지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늦도록 일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남루합니다. 바구니에 감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씻지도 못했고 머리를 가다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고민,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좀 더 나은 환경만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문제들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인생의 고속도처럼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땅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에서 이 세상 부귀영화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세상 부귀를,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그가 한 말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가정에, 그 영혼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합니다. 성도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보호자는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보호자는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럽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보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며 광야길을 40년을 걸어오게 하며 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도와주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요새 말이 많습니다.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밀어주시면 됩니다. 제 고등부 친구가 삼성의 부사장입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억이랍니다.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가 금수저보다 더 잘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삼성 부사장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연봉 10억을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시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이셨던 강영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2살 때 축구하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뛰어놀던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2살인데 그 가정은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은 전부 고아원으로 넘어가고 누나는 그를 뒷바라지 하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이 사람을 불쌍한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연세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연세대학교 역사상 시각장애인에게 한 번도 시각장애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니까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부 역사에 장애인을 외국에 보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치도 못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 장님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의 마음을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담대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씨의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장가 갈 때가 됐지만 결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골 동네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자였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80대인데 결혼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 40년 전 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재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님이 결혼하면 장님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숙명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예쁜 아가씨의 마음을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의 온 집이 난리통이 났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왔던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대에 여러분 그 여자가 여러분 그런 서울에서 숙명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유학까지 다녀왔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우 씨가 좋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둘이 유학을 갔습니다. 아기를 낳고 유학 갔는데 거기서 누가 돕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어서 방에 이제 만기돼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원에 갔습니다. 두 분이 시각장애인 그게 공원에 갔더니 어느 분이 시각장애인 남편을 공원에 데리고 와서 그네를 태우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남편도 같은 장님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디 갑니까? 집이 없어 나가라 해서 그냥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돈 하나 안 들이고 그 집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장애인이지만 교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해서 수기를 써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걸 들어보고는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립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를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보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5천만 미국 장애인들의 모든 정책, 그분들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돌보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유엔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장애인이 돼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까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우리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눈물 흘리래도 눈물 흘리지 않고 절망할 때도 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린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괴테일 것입니다. 김계태 집사님 말고 괴테. 그래서 그가 세상에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했고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평생 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고 작가로서도 명성을 날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82세에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괴테.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가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리 복이 많을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